오늘은 연중제 3주일이면서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살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바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작심삼일로 끝나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장미꽃? 무궁화? 백합? 저는 해바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씨도 맛있고요. 해바라기 꽃도 큼직하게 둥글고 해서 좋아하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해바라기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태양을 향해 돌고 돈다는 해바라기의 속성입니다. 식물,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는 언제나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늘 남향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해바라기는 향일성 식물로서 밤낮 구분 없이 태양을 향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해바라기 꽃의 명칭이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해바라기를 일본 말로는 히마와리, 이태리 말로는 기라솔레, 헝가리 말로는 나프라 포르고, 한자로는 향일화. 이러한 이름들은 그 꽃이 언제나 해를 바라보면서 돌고 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본다. 그 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바라기를 바라보십시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인사라도 하려는 듯 동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기에 줄기를 더 길게 뻗어 똑바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저녁 해질 무렵에는 석별의 정을 나누기라도 하듯 서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연인에게 실현당한 듯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틀면서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해바라기에게 언제부터인가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식물들에게 지질세라 꽃 모양은 둥글게 커졌고, 해바라기가 처음부터 큰 꽃이 아니었 겁니다. 키는 장대같이 높아만 같습니다. 자기만이 태양을 사모하고 독차지하는 집념으로 불타오른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는 눈길을 보내지 않고 지조 있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태양을 닮은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해바라기가 아니라 태양을 닮았다는 뜻으로 태양의 꽃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영어로 해바라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래요. 태양의 꽃. 독일 말로는 손넨블루메.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태양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신의 모습이 태양을 닮아버렸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에게 태양은 누구입니까? 그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인간은 현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빛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인류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 움직이고 주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첫 말씀으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속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또다시 말씀드린다면 해바라기처럼 주님 중심으로 돌고 돌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일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을 성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도 태초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으며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빛을 떠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처럼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쁜 영에 사로잡혀 바울로 편이며 아폴로 편이다며 분열과 대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남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고 하면서 갈릴리아의 가파르나움에서 복음 선포의 첫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 당시 가파르나움은 발달된 도시로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빛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다른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36장 10절에서 정녕 당신께서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라고 읊었습니다.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태양이 없으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기불 바꿔볼까요? 채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빛을 받아서 다른 빛을 봅니다. 우리 자체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다른 진리의 빛을 본다는 말입니다. 내 자체의 능력으로는 다른 진리의 빛을 못 봅니다. 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읊은 이 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주님 빛의 힘을 받아 다른 진리의 빛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안 받고 싶습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태양이신 주님 빛을 돌고 돌아야 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듯이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돌고 돌아야 합니다. 자기가 돌면서 주님을 맴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주바라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주바라기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주님을 닮은 신자가 주바라기 신자죠. 여러분, 오늘따라 보니까는 많이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오시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더 예수님 상본을 필요 없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사진을 갖다 놓으면 예수님 상봉이 될 정도로 주님을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돌고 돌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 속에 빛 속에 머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봅시다.